천하를 손에 넣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100명의 적과 싸울 수 있었고 목소리만으로도 적군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수하에 있던 평범한 장수 유방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강했지만 가장 비극적으로 무너진 영웅 항우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우는 어떤 사람이었나? 항우의 본명은 항적 자는 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중국 초나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숙부 항량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 항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초나라의 귀족 명문가이고 훌륭한 장수의 후손이다. 집안과 선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항상 겸손하여야 한다. 숙부 항량은 틈만 나면 항우에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글 공부는 금세 집어던졌고 검술도 하나만 배우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숙부 항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은 이름이나 쓸 줄 알면 충분합니다. 검술도 혼자서나 상대하는 기술이 아닌 만인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우는 20살에 이르러 키가 8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84cm였던 셈이지요. 두뇌 회전도 빨라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즈음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강력한 황제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엄청난 세금, 강제 노역, 조금만 실수해도 죽음이 기다리는 법. 진시황이 죽고 나서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항우도 숙부 항량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항우와 평생을 겨루게 될 라이벌 유방입니다. 유방은 항우와 달리 귀족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평범한 관리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항우의 진짜 능력은 전쟁터에서 빛났습니다. 기원전 207년 진나라의 40만 대군이 조나라를 포위했고 곳곳의 제후 장군들은 두려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달랐습니다. 강을 건넌 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배를 모두 침몰시켜라. 솥을 모두 깨부숴라. 사흘치 식량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조금도 살아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버리고 테로도 밥도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기거나 모두 죽거나 항우의 군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9번 싸워 9번 이겼습니다. 진나라의 40만 대군이 무너졌고 초군의 용맹함에 할 말을 잃고 제후, 군과 장수들은 항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순간 항우는 사실상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 수도에 입성한 유방을 보고 항우의 참모 범증은 경고했습니다. 유방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의 조카 항장에게 말하기를 우리 군왕의 사람됨이 차마 결단을 못 내리니 그대가 칼춤 추기를 청하고 칼춤을 추다가 패공 유방을 죽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일족은 패공에게 죽게 될 것이오. 그러나 항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방의 참모 장량이 꽤 모든 일은 허사로 되고 맙니다. 유방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빠져나와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하룻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후 4년간의 전쟁, 초안전쟁, 즉 유방과 항우의 싸움이었습니다. 항우 군대는 위장 항복과 미인계에 속아 마침내 해하에서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날 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이것이 그 유명한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이 적의 노래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항군과 제후군이 항우의 누벽을 겹겹이 포위한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크게 놀라며 탄식했습니다. 한나라가 벌써 초나라 땅을 모두 차지했단 말인가? 그는 군막 안에서 괴롭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인 우이와 추라 불리는 준마가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분간개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항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를 읊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하나 운이 다하니 에마 추마저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가 가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우이야 우이야 너를 또 어찌하리. 항우의 노래가 끝나자 우이 역시 눈물을 흘리며 답가를 부르고 슬픈 춤을 추었습니다. 사방엔 한나라 군사뿐 들리는 건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라네. 대왕의 의기가 꺾였으니 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대왕의 의기가 꺾였으니 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노래와 춤이 끝나자마자 우이는 스스로 비수를 꽂아 항우 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항우는 통곡했고 좌우의 근신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함께 울었습니다. 항우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내가 싸움에 약한 탓이 아니다. 달려드는 한나라 군사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꾸짖자 그 기세에 눌린 병마들이 수십 리를 퇴각했습니다. 항우의 군사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마지막까지 주군의 용맹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강의 정장이 배를 준비하고 항우에게 말하기를 강동에서 잠시만 몸을 피해 있다가 후일을 도모하자고 말하니 항우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이미 나를 버렸거늘 강동으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늘이 나를 버리기로 하였다면 하늘의 뜻에 따라야지. 탄식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 앞에 군사들은 더 이상 발길을 돌리라 권하지 못했습니다. 항우는 정장에게 오추마의 고삐를 넘겼습니다. 5년 동안 이 말을 타고 천하를 누비며 수많은 적을 베었네. 차마 이 영물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 그대가 데리고 가 잘 거두어 주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잠시 후 항군의 기마 대장 여마동을 마주한 항우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옛 친구가 아니던가? 여마동은 고개를 숙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내 머리에 큰 현상금이 걸렸다 하니 그대에게 공을 세우게 해주겠네. 말을 마친 항우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항우의 나이 고작 31살이었습니다. 숙부 항량을 따라 일어선 지 3년 만에 진나라를 무너뜨렸던 영웅. 역발산 기계의 항우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항우를 패왕이라 봉했습니다. 항우가 우리에게 남긴 그것은 무엇이며 항우는 왜 졌을까요? 힘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전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긴 뒤에도 간대하지 못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평범했지만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항우를 봉기에 넣었습니다. 즉 황제의 기록에 넣었습니다. 황제가 아니었는데도 그것이 사마천이 항우를 평가한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천하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사마천은 항우가 관중을 버리고 초의 땅을 그리워하여 의제를 죽이고 자립하기에 이르러 왕후가 항우를 배반하게 된 것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이다. 항우는 패왕의 과업이라고만 생각해 무력으로 천하를 경영하려 했다. 이로 인하여 동성에서 죽음을 맞이하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싸움에서 패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 아닌가? 라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봉기는 태고로부터 한해 효무제에 이르는 2508년 동안 제왕들의 흥망성쇠를 기술한 일종의 정치사이다. 여기에 왕이 아닌 항우가 봉기에 묶여있는 점이 특이하다. 준비한 항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항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항우의 라이벌 유방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